이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에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이곳에 오래 머물면서 가르쳤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시에는 전도자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떠났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반을 머물면서 진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도 아주 충실했고, 바울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그대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에게 들려진 고별 설교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으로 유익하고 신앙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공중 앞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개인을 만나서 신앙에 유익한 것들을 잘 가르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기독교 박해하는 시기에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고, 또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도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수가 없던 당시였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받고 복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일제 강점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분명히 신사참배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무서워서 죄라고 가르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목사님들은 끝까지 죄라고 외쳤습니다. 그 가르침의 대가로 말미암아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옥살이 했던 한 사모님은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을 감옥에 넣은 일본 사람들보다 목사님 가족을 사택에서 쫓아내는 교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감옥에 갔습니다. 사모님과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이 교인들은 이제 사택에서 나가라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내보냈습니다. 이때 사모님은 후대에 와서 간증하기를,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죄라고 외쳐서 감옥에 간 것보다 교인들이 매정하게 사택에서 나가라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한 게 더 큰 상처고 가슴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고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동로마 수도인 콘스탄티노폴에 있는 교회 목회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 때문에 쫓겨난 최초의 목회자였습니다. 그 교회는 황제와 황후가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설교하는 그 교회에 황제와 황후가 동로마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크리소스톰은 귀족들의 사치를 꾸짖는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치를 좋아했던 황후는 그 설교가 마음에 걸려서 왕을 충동질해서 크리소스톰을 유배로 보내버립니다. 그는 금구, 즉 금으로 된 입을 가졌다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누가? 크리소스톰은 너무너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이요 별명이었습니다. 설교가로서 지금까지도 그 명성은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로 칭송을 드릴 만큼의 설교자였지만도 자기 자신의 아픔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를 쫓겨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진리대로 바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때로 설교자들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고난과 순교를 각오해야 될 만큼의 고난이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유익한 것을 모두 가르치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진리를 가르쳤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울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3년 반이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시 되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상태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주일날 나와서 성경을 듣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다름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는 가르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똑같이 뇌물이 오고 갑니다. 신자들도 불신자와 똑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까지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양조장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주의를 범하든지 11절을 되먹든지 간에 돈 되는 일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는커녕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미워합니다. 어떤 분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는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그걸 말리기 위해서 경찰까지도 교회에 드나드는 공권력까지 출동하는 일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움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배우면서 진리대로 살지를 못할까요? 성경은 22절로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알고는 있지만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심을 차리는 일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많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지위에 가진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자가 되었을런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교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제시를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갑니다. 청소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자라갑니다. 장년들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등등 많은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중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된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성경은 지식적인 말씀은 될는지는 몰라도 실제적인 말씀에 적용은 안 되고 말씀에 딱 부닥칠 때 외면되어지고 역시 이 습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뒤따라가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멸망받은 것을 신약에 와서 고린도서는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은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마치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기에 주님도 그 나무를 저주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다가 그들은 멸망을 받은 것을,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가져와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진실을 말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실하지 못했고 거짓말을 많이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짓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부정,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은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성경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진실한 사람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실한 사람으로 믿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직하고 신뢰받을 만하고 솔직성 있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체들, 성도들은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 사랑과 연합인데 서로에게 거짓과 속임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지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상호간에 서로 정직하고 신뢰하고 솔직할 때 거기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을 쓸 때는 서로 간에 갈등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라. 또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있는 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이 피해를 본 것 때문에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주간에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로마 군병들이 그 앞에 절하며 왕이시오 조롱했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예수님을 굶기고 무거운 십자가를 메우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하셨고, 벌게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님은 이제라도 기도 한 번만 하면은 이 지구촌에 있는 인구를 싹 멸망시킬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는데도 묵묵히 모든 것을 당하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성전인데 기도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요,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사람들 향해서는 주님은요, 화를 내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거룩한 것 때문에 화는 안 냅니다. 반대로 나 때문에 화를 냅니다. 어떤 일에 사람이 자극을 받아 흥분한 상태가 되면요, 화를 냅니다. 다시 말해, 내 자존심을 건든다든지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다든지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면 사람들은 버럭 화를 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안 내려고 해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서 분노의 감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반항하는 것이다, 비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마귀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인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마귀는 불화와 방해와 분쟁의 씨앗을 뿌려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분노하여 상처를 입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분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은혜스럽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더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프로스라는 말인데 썩게 하다, 부패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썩게 하다, 부패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썩다, 부패하다는 상한 음식에 적용할 때 썩다, 부패하다는 것이 적용이 되고요. 또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은 더러운 입을 가진 자는 그 입이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이 열려봐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매장했다가 다시 이장하려고 무덤을 열었더니 거기서 좋은 향취가 납니까? 향수 냄새가 납니까? 시신이 썩는 냄새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이들은 코를 막고 반응을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더러운 말은요, 상한 음식이라는 말이고, 더러운 말은 무덤이 열려서 나오는 시체 냄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무덤이 열려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팍팍 나요. 여러분, 누가 말할 때 요즘 뭐 자기 어떤 내적으로 좀 부족해서 입냄새 나는 사람은 딱 맞고 당신 입냄새 난다고 이러고 말하지. 그거는 괜찮아요. 우리 입으로 아무리 깨끗이 닦고 말입니다. 가글이를 하고 여러분 입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갈는지 몰라도 더러운 말 하면은 주님 보실 때 내 입에서는 시체 냄새가 난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합시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아멘.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뒤로 서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냥 불평, 원망 이 말 하지 마세요.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요,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얘기인데 왜 우리가 사탄이 틈타는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3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 마음속에 못된 생각은 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집에서 종량제해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다른 쓰레기 가지고 와서 갖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집에 두면은 냄새가 나요. 오후에 들어오면 왜 집에서 이상 쓰레기 냄새가 나?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생선이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날 보면 거기서요 생선 썩는 냄새 나는데 내가 관리 집사님이 집사님 여기 뭐 좀 뿌리고 이 냄새 빨리 가시게 하라고. 빨리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버리라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는 데만 치중합니다. 돈 주세요. 아이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악한 것을 버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웃과 화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타오르는 분노로서 급격한 감정의 폭발, 분냄이라고 하는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 화내는 것을 분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떠드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떠드는 것이라는 소란하고 말다툼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시끄럽게 구는 것입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중상모략, 상대방을 비방거리에 삼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저쩌고 그래 좋아요. 그럼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말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 나는 누가 되죠?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잘못됐어, 이거 당신 틀려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그럼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못쓰니까 하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은 좀 버려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못된 생각들은 쉽게 그리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성경을 봅니다. 32절을 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들,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될 비참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 다 언젠가는 아무리 젊고 나이가 많고 큰 소리 치고 살지 언젠가는 떠나면은 찬송을 부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집에 가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런 모든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된다. 친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의가 발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발라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해. 야 임마 일로 와봐. 이거는 저 깡패 새끼나 있어야지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주인 학생들 보도 이러면 안 돼요. 학생 나 잠깐 볼까? 그래야 돼. 야야야 너 일로 와. 너 누구 집 아들이야? 이러면 이거는 요즘 사회도 뭐라는지 이거는 언어 폭력이래요. 이 사람은 경찰서 갔다 와야 돼요. 아무리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일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또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그럽니다.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줘라. 국률이 여겨줘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미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조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가 내 안에 있고 그 용서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너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기 있는 그 바울이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지만 여기 예배석 교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배운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배운 것을 실천해야 돼.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달달달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지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내 안에 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그 다음에 지키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아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야 돼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랜 신앙생활에 자기의 의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자기만의 독특한 칼라가 돼요. 물론 그 사람의 칼라도 성경에 근거한 칼라, 이 사람도 성경에 근거한 칼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좋아하는 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독특한 칼날은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은 조화가 있고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와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